네, 저희들 이 시간에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저희들 주제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새롭게 빚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손과 발과 육체에 또 순종할 근력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과 마귀들도 알아야 합니다. 네, 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들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들짐승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이제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들짐승과 같은 이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사탄과 마귀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이유, 그리고 이 세상이 들짐승과 같은 이들로 가득한 세상인 이유가 이곳에 사탄과 마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탄. 사탄은 한 명이죠. 그리고 그가 다른 천사들을 꾀었어요. 그들이 마귀들입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이 조직화되어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는 건 뭐냐? 그들이 하는 건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걸 합니다. 어떤 전략을 펴냐? 바쁘게 합니다. 훈련에 관심이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떨궈두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월이 몇 년일까요? 짧게는 이렇게 길지 몇십 년 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인생을 넘어지지 않고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탄과 마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신약 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귀를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귀신을 이제 마귀라고도 이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탄과 마귀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다.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게 있어요. 사탄과 마귀들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사탄과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세요. 그러자 무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쇠사슬로 그를 묶어도 그를 끊고서 뛰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실체에 대해서 있음을 전제로 해서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했다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건 예수님도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으셨다면 모든 병자를 이제 그 사람을 병자로 보고서 이제 귀신과 상관없이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귀신아 나가라! 라고 쫓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쫓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 또 다른 부문에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사역을 내보내시는데 2명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권세와 능력, 힘을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실 때 귀신을 쫓는 마귀를 쫓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사탄과 마귀들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것이 있음을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이후에 여러 제자들, 야고보, 바울, 베드로, 요한과 같은 제자들도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 믿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이외에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구절들에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많은 구절들 중에 우리가 조금 인상 깊게 보게 되는 한 구절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아몬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아멘.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람의 일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조직을 아십니까? JMS라고 아세요? 이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라 그래서 정명석 교인 2단입니다. 이들의 전략이요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대학교에요 치어리더부를 만들고요, 밴드부를 만들고요, 모델부, 방송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느껴서 인기가 8, 90년대에 폭발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했던 건 뭐냐면 서울대 앞에다가 마치 자기들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 간판을 걸고 그곳에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전도했냐? 서울대생들을 전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밴드부, 운동부, 모델부, 치어리더부 같은 것들이 있고 그곳에서 활력 넘치는 청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서울대생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전도되어 새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 공동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뭘 하냐? 33개가 되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33개의 교리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다. 정명석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정명석의 이름 뭐냐? 지저스 모닝스타. 실패한 예수를 이후에 나온 너희를 구원할 진짜 예수가 정명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정명석을 만날 기회를 줘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정명석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때의 호텔방이나 그 집에 불러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 수천 건의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명석이 교도소에 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정명석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믿으며 공동체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명석에게 기도를 하거든요. 정명석님, 다시 오신 예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병을 고쳐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의 경험들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생기고 정명석이 예수님이라고 믿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힘을 넘어선 플러스 알파의 능력, 권세,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힘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있다. 사탄과 마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물러선다고 멈추지 않는다. 다시요. 큰 목소리로 시작. 물러선다고 멈추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힘들거든요. 하나님을 바싹 쫓아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멈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안 하고 싶어 해요.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잖아요. 우리가 물러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탄과 마귀들이 모든 공격을 멈출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들고 뒤로 돌아서서 그냥 자기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물러서죠. 그러면 우리가 물러선 그 자리까지 와서 우리를 또 공격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을 때까지, 심지어 자살할 때까지 그게 사탄과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러선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과 마귀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를 주었던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냐? 그를 죽을 때까지 불과 물에 던져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과 마귀들은 너희들을 쫓아다니며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추격해 올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마귀와 이 사탄과 마귀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사자가 어떻습니까? 사자는요, 목표를 찾아요. 그러다가 목표를 잡잖아요. 그러면 추격합니다. 언제까지 추격하냐? 잡을 때까지. 그래서 넘어뜨릴 때까지 쫓아옵니다. 우리가 도망간다고 사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목덜미를 물어 뜯어서 숨통이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숨통이 끊어지면 가만두냐? 살점을 물어 뜯어서 남김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탄과 마귀들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이 마귀는 사자처럼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추격합니다. 넘어뜨립니다. 목덜미를 물어 뜯습니다. 결국 죽여서 마지막 살점까지 남김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마귀를 쫓는 사역의 여러 종류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사 사역이다, 또는 축기 사역이다, 귀신을 쫓는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탄을 쫓는 사역, 축사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이 사탄과 마귀가 이제 막 그 사람의 몸에서 쫓겨나갈 때 자기가 이곳에 이 사람에게 왜 들어왔는지를 말할 때가 있거든요. 또 들어와서 뭐 하려고 했는지. 그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고 싶어. 난 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들어온 거야 라고 소리치며 몸부림치며 쫓겨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때로는 티나게 우리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귀신 들림의 형태로 해서 우리를 거품에 물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고 불가물에 빠지게 만드는 형태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들은 대부분의 형태로서 은근히 티나지 않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파고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 너의 마음대로 살아. 너의 욕심대로 살아.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최고야. 인정받아야지. 너의 부모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너의 인생은 누구로 인해서 잘못된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함으로 파고들게 만들어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바닥에 내다 꽂아서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세상 속에서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사단은 더 우리를 공격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 더 부정적인 마음, 더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휩싸이게 만들어서 그 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냐? 죽고 싶다. 이럴 바에야 죽어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 생각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시도와 그런 일로 행동에 옮겨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들이요, 우리가 물러선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물러선다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목덜미를 콱 물고 우리를 바닥에 내려꽂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사탄과 마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수세를 넘어서서 방어를 넘어서서 공세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타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잠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생을 드린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준 적이 없으십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사탄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탄과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그로부터 능력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인생을 드린 자,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자들은 사단과 마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 공세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또 CC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두 개의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이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탄과 마귀들을 어떻게 원어로 표현하냐?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더불어 사탄과 마귀들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하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우리는 주님에게 꼭 붙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더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성도, 우리의 교회 지체, 또한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그들의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오는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감정들, 그리고 육체의 고난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습관과 패턴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회복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강력한 보호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향해 으르렁대며 우리를 쫓아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낫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라! 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포하여 쫓아내는 능력의 권세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과 마귀들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첫째, 있다. 두 번째, 물러선다고 그들이 물러가지 않는다. 셋째,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존 라미네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사탄 숭배자였어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의 사탄교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탄과 마귀들에게요, 어떻게 하냐? 엎드려서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탄이시여, 내 인생의 주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존 라미네즈는 25년간 이 사탄 숭배자로, 사탄의 종으로, 사단의 아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사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근데요, 그때 이상했던 게 있었대요. 그들이 이제 그 사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했던 것 중에 이상했던 것들이 있대요. 그건 뭐냐? 그가 아무리 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가 아무리 해도 공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들이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그들이 했던 주요 전략들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요. 지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그가 사단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인생을 즐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가 이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남자나 여자친구가 없다, 결혼을 못했다, 차가 없다, 승진을 못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누굴 욕하냐?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존 라미네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탓해야 하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가득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과 마귀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이곳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잘못되지 않고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마귀들의 나라를 파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에게 파송되신 군사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야고보를 통해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맞서십시오. 그러면 악마는 여러분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온라인 분들은 그 줌에 음소거를 해주셔야 그래서 소리를 잘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광고는 7월 11일 날 저희가 결혼 예비학교와 신혼부부학교, 그러니까 신혼부부와 결혼 예비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이제 저희가 1일 세미나를 엽니다. 그런데 막 저희가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받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소그룹으로 한 4, 5커플, 3, 4커플 이 정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저희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카톡방에는 아마 안 올린 것 같은데 거기도 제가 공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신혼이어서 이제 앞으로의 여정들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 과정이니 또 신청하셔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참 되신 분들, 권태기에 빠지신 분들을 위한 과정은 따로 나중에 만들어서 하고, 결혼을 많이 앞둔 분들, 한참 전에 사람들도 싱글들을 위한 클래스도 나중에 열어서
저희들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혼 부부 또 결혼을 또 앞둔 부부들 1, 2년 안에 이렇게 앞둔 부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 같이 소그룹으로 또 클래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